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죠. 우리 첫 번째 보면 혼자서 해야 될 시급한 운동이 있겠죠. 예, 혼자 해야 될 시급한 운동. 예.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올바른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잘 몰라요. 이 복음이 없으면 반드시 교회는요, 사단이 무너뜨리고, 율법 복음, 또 신비 복음, 이게 다른 거 자꾸 갖고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뭐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그 얘기 뭐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 저주, 지옥 문제 다 끝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죄의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이 뭐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왜 떠나 있기 때문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올바른 복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나의 것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지금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 이 땅의 모든 저주재앙, 흑암 권세를 이기는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 고백이 돼야 되느냐? 나의 고백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시급한 겁니다. 올바른 복음. 네.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붙잡고 이 올바른 복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올바른 신앙이 필요하죠. 네. 네.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 네. 그 올바른 신앙이 뭡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색깔이 어디로 나오고 있느냐? 모세 뭐죠? 율법이라는 이 신앙 색깔이 보여요. 말하다 보면 왜 교회는 죄 짓고 막 이런 사람은 막 혼내키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있느냐. 네, 그 율법 색깔이라 그래요. 우리가요, 그런 사람을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치? 우리가 건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이 건드리는 거하고 누가 더 빨라요? 하나님이 건드리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우리는 막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 율법 체질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막 누가 조금 잘못하면 확 하고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의, 선과 악이죠. 의냐, 말하면 선이냐, 악이냐. 이걸 따라서 막 뭐라 그러나. 뭐 남의 있는 뭐 틱들 빼내려고 막 자기는 들보이는 거 모르고 막 이렇게 빼내고 그러는. 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또 엘리야하고 얘기하죠. 이 불건전한 신비주의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누가 조금만 막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막 확 봐라 이러면서 막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 예수님 가까울 때가 되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미혹하려면 뭐가 되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단도 귀신도요 능력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작두 타잖아요. 그 귀신의 능력이 초능력이에요. 그게
근데 초능력인데 성령의 역사나 악령의 역사나 이거 구별 못하면 막 그런 능력 보인다고 막 또 혹한다니.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데 우리가 미혹하게 되는, 뭐 엘리야는 미혹한 게 아니죠. 막 체험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보여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우리 오감으로 막 느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다. 막. 어떤 사람은 그래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나와야 은혜가 되는데 눈물 안 나면 은혜 못 받았다 그러죠. 성경에 뭐 눈물 나야지 은혜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는요 우리 마음 중심에, 그렇죠. 우리가 은혜 눈물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막 눈물 나야 되고 막 기도할 때 뭔가 막 뭐가 이상한 게 와야지 됩니까? 네. 안 와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언약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바른 신앙이 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그런 사람의 말에 막 어떤 사람 갖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한다 막 이러면 또 우리가 또 기죽어 갖고 주는 그리스도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저 잘 모를 때인데 제가 신학생 때거든요. 신학생 때 이렇게 가끔씩 방학 때 고향에 가면 거기 뭐 기도하는 기도원 다니는 권사님 팀이 있어. 막 성령 막 방언도 하고 막 성령 거기서 이제 팀장이 누구냐 막 어떤 권사님이죠. 막 은사 많이 받았다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기도도 해주고 그 권사님이 또 다른 사람 안수기도 해주고 막 이런 사람. 저는 불 받은 적이 없잖아요. 신학 공부만 하다 내려갔으니. 거기 기도 모임에 갔는데 다른 사람 다 안수해주는데 저한테 안수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미 능력이 와 있대. 무슨 능력이겠어요? 저 말씀 묵상한 것밖에 없어요. 대학 다니면서 계속 아침 일어나면 말씀 큐티 하잖아요.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것 가지고 한 구절 가지고 또 하루 살고 말씀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그 권사님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못 해주겠대. 자기가 기도 받아야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됐다. 이 그리스도가 딱 정리됐다.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자꾸 속아요. 막 뭐 불 받아야 되는 줄 알거든.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아도 되는데 이미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딱 정리돼서 그럼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도 되고 안 떨어져도 돼. 그럼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불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만 불 같은 바람 같은. 그러면 그게 정상이라면 모일 때마다 불 같은 바람 같은, 모일 때마다 불 같은 바람. 이게 계속 써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도 모일 때마다 불 같은 바람. 이게 없으면 그거 성령 충만 아니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불 내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9절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때도 뭐 하늘에서 불 내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이면 사단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내야 돼. 체험 못해도 괜찮다. 눈물이 안 나도 괜찮다. 마음이 안 뜨거워도 괜찮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우리가요, 막 은사 체험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또 속는다니까요. 또 속아. 네. 어제 이제 상담 이렇게 세미나 갔다 왔는데 그 강사들이 누구냐면 합동측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아닐 때도 있어. 전도는 막 사명이 불타는데 어제 뭐 보니까 막 교회당에 교회당 왔다 간 거 하고요. 그리스도 영접한 거하고 달라요. 왔다 가도 흑암 안 꺾여.
우리는요, 왔다 갈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찾고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상담의 목적이에요. 진짜 상담은 뭐죠? 하나님 만나도록 답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속 들으면 얘기하겠지만 상담하다가 뭐요? 다 들어주고 답이 없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갖고 영접시키는 거거든요. 예비된 사람은 거의 다 영접하고 교회 등록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올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뭐냐? 올바른 신앙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우리가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올바른 헌신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죠.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당하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이 죽음이라는 건 뭐죠? 세상 말로 종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죽으셨다. 끝났다.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진짜 헌신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우리가 진짜 헌신은 뭐 하라고요? 제자 삼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헌신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것도 헌신이고 와서 우리가 봉사하고 이것도 헌신이지만 진짜 헌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게 진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진짜 왜 새벽에도 들어오고 저녁에도 들어오라고 그러냐?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냥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상담도 우리 상담소 개설도요 성령 충만해서 해야지 안 충만해지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성령 충만해야 오는 사람마다 흑암 다 꺾어주고 예비한 사람 찾고 제자 찾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혼자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함께해야 할 시급한 운동이 있어요. 함께해야 될 시급한 운동이 뭐냐라고 볼 때 함께해야 될 시급한 운동은 우리가 갈보리산부터 함께해야 돼요. 갈보리산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 눈으로 모든 사람을 봐야 돼.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이 있는 모든 문제 다 끝난다. 이렇게 보여줘야 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나한테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또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 문제에 막 우리가 소송에 걸려들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걸로 끝내버려야 돼.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문제가 계속 생긴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갈보리산 언약을 빨리 함께 붙잡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세상은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대선 주자 나오신 분들 보니까 막 자꾸 뭔가 모르게 터져 나오잖아요. 그게요, 갑자기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 오랫동안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문제. 우리는 이 다 이뤘다는 이 답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진짜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감난산 언약 가야 되겠죠. 감난산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렇게 미션이 보여야 돼요. 이게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사단이 기뻐하는 쪽으로 율법을 선택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을 치리해야 된다, 또 혼내켜야 된다, 뭐 쫓아내야 된다, 뭐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 일이죠? 마귀의 일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거의 반대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은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깨버리고 생명을 뺏어가고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트집 잡는 거죠.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늘 원망.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귀한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몰라. 내가 볼 때 왜요? 이 율법의 눈으로 보면 틀린 거 틀린 거잖아요. 맞는 거 맞는 거고. 그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본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틀린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은 뭐죠? 그게 복음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쓰임받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빨리 내가 복음, 내 생각이죠. 생각에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야 돼. 복음이 편집되고 복음화가 되어져야 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요. 복음화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아는 건 복음인데 나오는 건 율법이에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 아는데 속에서 막 열받아. 막 씩씩거리고 막 가만 안 둔다 그러고 잡히면 봐라 그러면 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아는데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감난산 뿌리 내려야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마가다락방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 안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우리 저희 캠프를 계속 해보는데 왜 캠프하는데 안 되느냐? 이 시간이 없어요. 우리 다락방은 막 다 적잖아요. 다 적은 다음에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늘 따라다니는 이제 김명수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따라다니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왜 안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 없어서 안 돼요. 제가 한이 맺힌 게 있어요. 강사하면서 한 맺힌 게 뭐냐?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 반드시 이 시스템을 안 만들면 어느 날 다 무너진다. 한 팀이 남아도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새벽기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기도에 다 들어오라고 하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불신앙 버리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 비대면인데 목사님 프로그램 잘 안 했잖아요. 그렇죠? 플랫폼 만드는 것만 했어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보이고 어떻게든지. 그것 때문에 영상 CCTV 준비하는데요. 준비 못한 교회가 너무 많아. 다락방 교회도. 그래서 저한테 미디어 팀장을 시킨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뭐가 준비돼 갖고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북선 전도학교도 보니까 카메라도 기증에 다 그거 사용을 못해 갖고 또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 갖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화내면 안 되는데 내 나성주 목사한테 뭐라 그랬더니 가갖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몰라 뭐가 뭔지. 보내줘도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게요. 사용할 줄 몰랐는데 계속 일주일 내내 뒤지고 또 뒤지고 이거 어떻게 그거 해갖고 2년 동안 와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 보고 줌으로 우리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지금 아직도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는 이게 마이크를 이렇게 무선처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줌도 무선으로 써야 되고 다 무선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뭐가 또 호환이 안 되고 지금 또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예. 찾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북선 전도학교 한다 그러면 유선 안 쓰고 무선으로 그렇게 해버리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북선의 전도학교를 무선화 시키려고 그래요. 마이크를. 여기다 딱 핀 하나 꽂고 선 없이 그냥 그래야 마음대로 이렇게 설교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플랫폼 속에 다 들어와서 기도하면요 분명히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237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면 반드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네.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계속 쌓이면 영적인 게요 저축돼 버려요. 돈도요 계속 모아놓으면 뭐가 되죠? 저축이 되잖아요. 제가 우리 PTC 한 학기에 우리가 이 $300 보내려면 적어도 360만 원에서 370만 원이 들어가요. 네. 그런 사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 사람씩 하려면 사모님하고 저하고만 해도 72만 원인가 들어가요. 36만 원 곱하기 둘이니까. 그러면 받는 사람이 중에서 저한테 오는 것 중에 제가 적금을 또 왜 적금 붓냐? 6개월짜리를 보여. 왜 6개월에 한 번씩 넣어야 되니까. 보놓으면 이자가 붙잖아. 잠자도 이자가 붙어. 근데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계속 집에다 모아둬도 이자가 안 붙어. 이자라도 붙어가지고 수술에도 좀 아끼고 해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요. 어떤 분은 이제 2만 원씩, 1만 원씩. 네. 그렇게 하고 계속 보내주잖아요. 준비해갖고 이제 한 5월 달이면 또 이제 이번 5월 달 되면 또 보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한 360만 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금 붓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꺼번에 36만 원, 72만 원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적자잖아요.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달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쌓여가는 거예요. 때 되면 목돈을 찾듯이 그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쌓이다가 딱 목돈 찾는 날이 오는 그때가 있듯이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38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시간이 어느 날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랬더니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 시간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우리 시화중앙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흥의 시간표 주시고 제자 시스템 세워지는 시간표 주시고 정말 237과 세계복음하는 시간표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언약 잡았기 때문에.
언약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모세를 어느 하루아침에 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요게베스로부터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 왕궁 40년 동안에 자기 백성이 지금 노예를 했다는 거 알고 화가 나가지고 애국 감독관 때려 죽였는데 도망자가 됐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사역을 하다 하나님 호렙산에서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실 때 무슨 말씀을 체험해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 언약 딱 꽂히잖아요. 어릴 때 각인됐던 그 메시지. 올바른 복음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언약 잡은 모세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죠?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쓰셨다니까. 전 재산이 뭐냐? 지팡이 하나요. 아무리 양쳐도 그거 다 이대로 장인의 것이지. 자기 게 있어요. 지팡이 하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신 거. 여러분 다 뒤져보면 여러분 지팡이보다 더 많잖아요. 부자면서 막 없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실 테니. 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시급한 운동이 뭐냐? 세 번째로는 준비해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언약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 요 시키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화라고 얘기해요. 개인화라고 얘기하는데 더 쉬운 말로 하면 나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복음화시키는 게 개인화예요. 그럼 나를 복음화시키면 생각하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뭐죠? 복음으로 재해석돼서 보는 거예요. 뉴스를 봐도 사람의 말을 들어도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마귀한테 속고 있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답을 줘야 되겠구나. 계속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현장에 당연, 필연, 절대가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지. 망하는 게 당연하고 시달리는 게 당연하고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왜요? 언약 놓쳐서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으니까 그럼 반드시 필요할 게 뭐죠? 그리스도 붙잡을 반드시 절대적인 응답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부터 뭐 해야 되죠? 복음화시.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표가 뭐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하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시키자는 거예요. 우리 이 언약이 나에게 편집되면 편집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절대 놓치지 말고 그것이 나의 사상화가 돼야 돼. 나의 신념이 돼. 말씀이 내 신념이 돼야 돼. 주는 그리스도 이것이 24 나의 고백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표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 그러니까 이거 되라고 이 편집시키기 위해서 안 되니까 자꾸 사람 붙여가지고 긁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는 거야. 뒤집을 때마다 뭐가 보여요? 복음이 안 됐구나.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 내 문제구나. 그거 계속 하나님 그래갖고 뭐 하라고요? 복음으로 뿌리 내리라고 체질시키라고. 그게 보여져요 정상이. 그거 안 될 때는요 계속 부딪힌다니까요. 남편하고 부딪히고 나가도 부딪히고 어디 가도 계속 부딪혀. 못된 사람만 만나. 그래갖고 그거만 보여.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내가 피해봐야 되냐. 하나님이 복음화되라는 사인인데 그거 몰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만나고 형들 고자질하고 말까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게 시간표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표. 그게 뭐죠? 자신을 복음화하는 시간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화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씌워갖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따져요 안 따져요? 절대 안 따져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억울한데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 기약도 없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려요. 그게 복음화. 갈라디아 2장 10절. 그냥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면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나를 준비하는 이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붙잡고 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요. 우리는 또 우리 틀린 기도가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놓고 기도하는 건 틀린 기도잖아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맨날 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잘 되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이 예수 이름을 이걸 달라고,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쓰는 게 틀린 기도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이거 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하나. 굶어 죽을까봐 조금씩 줘. 죽지 말라고.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새 가족들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기도했더니 뭐가 생겼다, 뭐 옷 생겼다, 뭐 집 생겼다, 차 생겼다, 막 뭐가 해결됐다, 막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힘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기도는 아니에요. 아기 때 철없을 때 모르니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얘기 뭐죠? 영세전에 감추어진 복음, 이것이 지금 나타남과 돼서 나에게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했습니까? 노예로 끌려온 이유를 안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왔느냐, 이유를 안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럼 여기 와서도 우상 국가인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 그 제사 드렸던 고기를 먹어야 되겠냐.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만 섬기자.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또 망할 일이 있느냐?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자. 시간표가 오잖아요. 뜻을 정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빨리 찾아야 돼. 재앙시대가 왔다? 뭐 코로나, 교회 하나도 얼마나 감염 많이 됩니까, 지금. 10,000명이 넘어가고 뭐 조금 있으면 20,000명이 될 텐데. 전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거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기 때문에 예방 백신, 감기 예방 백신 없잖아요. 예방 백신 맞아도 걸리는 거예요. 면역을 높여야 되거든요. 면역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문제와 사건은 뭐 하라고요? 전부 기도 제목이다. 전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 진짜 기도는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도행전 1장 3절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되는,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은 누가 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와 있는데 보니까 237 나라 와 있어. 15개 나라. 15개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표예요. 우리나라의 말로 듣는다 그랬어요.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도다 그랬죠. 그게 방언의 진짜 방언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날랄라. 저도 방언할 줄 알아요. 지금도 하면 나와요. 근데 왜 안 하느냐? 나만 알아들어. 누구도 못 알아들어. 옛날에는요, 방언기도 3시간, 4시간씩 한 적 있어요. 훈련 받을 때는요, 새벽 날새 때까지 했어요. 그 겟셋만의 기도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밤에 겟셋만의 동산에 올라와서 날새 때까지 기도했듯이. 다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받아봤는데, 진짜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 사명이지만, 이 문은 누가 열어주시도록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문이냐? 불신자까지 다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놔.
교회라는 색깔 내지 말고 비밀 결사대가 뭐죠? 표시나지 않아요. 진짜 스파이는 스파이라고 얘기 안 해. 친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정보 다 빼내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할 때 답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천국 스파이잖아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래서 성경에는 파수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스파이를. 사탄이 쫙하게 이게 마귀 일인지 하나님이 이제 분별해놓고 가서 답을 줘야 돼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 시급한 거기 때문에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그 작은 것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요. 뭐부터 하는 거냐.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이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요. 모슬렘 애들 만난 모슬렘 청년 만나 하루 5번 기도한대. 그것도 한국에 와가지고 기숙사에 살면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하루 5번. 인천공항 가잖아요. 출국할 때마다 기도실이 있어. 난 거기 기독교인이 만들어 놓은 줄 알았더니 모슬렘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청해가지고.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모슬렘이 더 많아요? 아니면 기독교 인구가 더 많아요? 근데 그 공항에 있는 기도실은 모슬렘 기도실이더라고요.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갖고 문화를 바꿔야 돼요. 다니엘을 보니까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돼. 토요일마다 1시부터 우리 9시부터 12시까지 본부에 훈련 4가지가 있습니다. 점심을 번갯불에 콩고 먹고 1시부터 또 6시까지 청라 사랑교회 가서 또 8주 동안 훈련 받아야 돼. 주보 만들 시간이 없어요. 언제 하느냐? 이 시간 활용해가지고. 이 시간 활용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언제 주보 다 만들었냐? 이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다 만들어놨다.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잖아요. 빈 시간을 다 활용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루 3번. 그 다음에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이제는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임마누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저녁 기도,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이게 모든 것이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고 함께 할 때는 영적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사고 당한 사람 또 병든 사람 다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이런 시간들 같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가 뭐뭐 하겠다. 우리 광고 나오죠? 광고가 기도 제목입니다. 광고 잘 보고 헌신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가 또 토요일마다 시간 낼 수 있다 그러면 상담사 그냥 자격증 취득하십시오. 이번에 나중에는 이제 시험 봐갖고 국가 시험 봐갖고 상담 자격증 주는 때가 온다니까 그 전에 마지막 딸 수 있는 그냥 세미나만 듣고 참석해서 숙제만 내고 그러면 시험도 다 문제지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그냥 써가지고 내기만 하면 돼. 돈이 없다 카드를 9개월 끊으면 돼. 89만 원이니까 10만 원씩만 해도 자격증 나와버려. 그리고 3년 동안 경력 같이 띠뛰고 그냥 경력 쌓고 나서 상담소 이렇게 내가지고 그게 되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일인데 나라 지원도 받아가면서 이걸 제일 많이 뺏어간 나라 단체가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기독교는 2%밖에, 불교가 70% 가져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도움 받아보세요. 다 불교로 가지.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도와주면 어느 날 다 교회로 올 줄도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담소 앞으로 할 텐데 우리 여기다가 기부하는 거는
기부금 영수증 받을 때 80%로 공제 혜택을 받아요. 우리 교회에다 하는 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상담소에다가 기부하는 거는 80%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여기 상담소 이사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사하면서 한 달에 뭐 10만 원씩만 기부하셔도 나중에 80만 원 탁, 아니 30% 공제받고 혜택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살리는 거라면 생명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도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복음 전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급한 운동 속에 우리 같이 들어와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